오늘 저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 값진 것임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 것이 우선이고 세상 것을 쫓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단절하고 철저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죄사함을 얻는 비결은 회개하는 데 있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킴입니다. 완전하게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지요. 죄에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죄를 단절함입니다. 완전하게 죄에서 떠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단절하려고 하면 죄를 미워해야 죄를 단절할 수 있죠. 죄를 사랑하니까 죄를 단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를 단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죄를 미워하고 단절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거룩한 성령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품고 있는 우리 속에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단절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 육체 속에서 우리 육체와 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죄가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죄들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해야 한다. 죄와 단절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단호히 거절하고 이제는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낱낱이 고하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뢰고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숨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자백한다는 말은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아니하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큰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면서도 적은 죄는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뭐 죄도 아니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물에다가 돌을 떨어뜨리면 물 밑으로 가라앉지요. 돌만 가라앉습니까? 모래를 갖다 떨어뜨려도 모래도 밑으로 가라앉지요. 물 밑에 가라앉는 것은 크고 작고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래도 가라앉고 돌도 가라앉고 바위덩어리도 가라앉고, 그렇듯 죄도 크고 작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는 죄입니다. 그러니 큰 죄는 회개하면서도 적은 죄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 낱낱이 고해야 자백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란 회개함을 말하는 겁니다. 통회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 이걸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자복해야 합니다. 남을 모함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바로 드리지 못한 것도 죄고, 하나님의 예배가 흠이 되게 했으면 그게 죄예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예배가 흠이 났잖아요.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잖아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온전치 못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벌을 받았어. 깨끗하고 정결한 것만 드려야 했습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은혜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는 너무 편안해져서 예배 시간에 늦어도 상관없고, 예배 시간에 졸아도 상관없고, 예배 시간에 딴 것 해도 상관없고, 이게 또 죄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흠이 나게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원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탄이 역사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졸게 만들고 잡념이 들게 하는 것도 다 막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 돼. 말씀을 귀를 바짝 세우고 청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와야 돼. 피곤하면 좀 쉬기도 하고, 일 쭉 하다 시간 되니까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졸고 앉아있으면 그것도 흠 있는 예배. 우리가 사람을 죽여야만 죄를 지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 하나님 앞에 흠 있게 드리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알아야, 그래서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죄를 너무 큰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모함했다면 그것도 죄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그것도 죄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잖아요. 다 죄예요. 죄예요. 이간질하는 것도 죄고, 형제를 화합시켜야 될 터인데 이간질해서 나누고 있으니 그것도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남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이랬을 것이다 해갖고 말하는 것도 죄고, 그것이 뭔 죄예요?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렇게 말한 것 뿐인데, 그런 잘못했으니까 죄죠.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했으니까. 예?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죄고, 까만 것은 까맣다고 하얀 것은 하얗다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아이고 까맣고 하얗고 그 뭔 상관이야, 그냥 까만 것도 하얗다고 하얀 것도 까맣다고 하면 되지 뭐.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죄.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우겨대면 그것도 죄. 예? 그렇죠? 이러한 적은 것까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죠. 그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부르짖기만 한다고 되는 것 또한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맡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차에다가 몸을 맡겼잖아요. 그럼 차가 고속도로를 가든지 국도로 가든지 비포장 도로를 가든지 운전수가 끄고 가는 대로 따라가야지 뭐. 그러죠?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차에다 자기를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고속도로를 가든지 비포장 도로를 가든지 운전수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러지 고속도로를 안 간다고 나 여기서 내릴라요. 그러면 차 탈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야지. 예. 한 번 차를 탔으면 운전수한테 맡겼으면 운전수가 고리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하늘로 가든지 운전수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근데 맡겨놓고도 고리 가면 안 되네, 요리 가야 되네, 요리 가면 안 되네, 저리 가야 되네. 그래서 하면 참 성가시죠. 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맡겼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죠.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 맡긴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겼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성령을 부어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다 짓밟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절대 성령 안 부어줘. 왜?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할 테니까. 봐봐요. 버스를 탔으면 버스 기사가 요리 가든지 쪼리 가든지 목적지까지 데려다만 주면 될 거예요. 그럼 가만히 앉았으면 기사님 왜 거리 가요? 거리 가면 안 돼요. 요리 가요. 또 요리 가면 어찌 거리 가요? 거리 가면 안 돼요. 저리 가요. 그럼 기사가 좋아라고 했어요? 절대 좋아라고 안 하죠. 내리시오. 당신 가서는 안 태우고 가. 내려. 기사가 성질나서 내리라게 해버려요. 그러죠. 예.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님이
기뻐해요? 좋아해요? 안 한다니까? 야, 너 지금 뭐더냐?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나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냅둬, 내 마음대로 냅둬, 내 알아서 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냐고. 성령 받아갖고도 자기 마음대로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뜻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준다니까. 안 들어줘요. 기도해봐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나라는 존재가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그래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저희 유아는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의 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예수의 아우들로 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에 전심전력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이나 되었습니다. 10일 동안 그들은 그렇게 전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이처럼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기를 다했다, 그 말은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데 있습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정말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첫째,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져요. 힘든 게 아니고 기쁘고 즐거워져요. 야, 벌써 주일이 돌아왔냐? 벌써 교회 갈 시간 되었냐? 이게 아니고 어째 주일이 아직도 안 돌아온다냐? 야, 교회 가려면 아직도 멀었냐? 이렇게 된다니까. 알았어요? 교회 가는 것이 힘드니까 야, 벌써 주일 되었냐? 벌써 교회 갈 시간 되었냐? 얼른 안 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드리자 하면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자 하면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자 하면 기쁘고 즐겁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배드리자고 해도 힘들고, 기도하자고 해도 힘들고, 찬송하자고 해도 힘들고, 다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들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기 싫다고 하는 것,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은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가 싫고 기도가 싫고 찬송이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싫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뭔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면 기도 더 하고 싶으잖아요. 뭐가 잘 되어지면 막 더. 여러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낚싯대를 담그고 앉아서 고기가 잘 잡히면요, 더 잡고 싶은 거예요. 많이 잡았다고 그만 잡자. 안 그래요? 막 더 잡고 싶은 거예요, 막. 예? 그러죠? 근데 안 잡히면, 에이, 때려치워야지.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예? 잘 잡히면 힘든 줄도 모르고, 그러죠?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해. 하라고 해도 안 해. 하는 것이 힘들어. 죽을 맛이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는 싫고 죽을 맛이야. 어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들이, 기도하며 헌신하는 일들이 죽을 맛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지. 기도하라고 하면 또 저놈 소리. 예배 시간 빠지 말아. 저놈 소리. 나는 놈 소리.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힘써서 하고 싶고 힘쓰고 애써서 해도 힘들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조금 하라고 하면 조금만 해도 힘들어서 아이고 난 못해. 언제 간지도 모르게 도망가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겠느냐 그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려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와 단절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자 그 말이에요. 예? 여기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잘못하고. 어떤 교인들은 예배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1시간에서 1분만 지나가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2시에 딱 12시 안에 끝나야지 12시만 넘어가면 예배 길게 한다고 불평한대요. 7시 반에 시작하면 8시 반 딱 되면 끝나야지 8시 반 넘어가면 예배 길게 한다고 불평한대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산에 집회 갔을 때에 새벽에 그 옆에 있는 큰 교회를 갔는데 2,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래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한 5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사도신경하고 하나님 말씀 찬송하고 말씀 보고 설교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기까지 딱 15분이 걸리더라고요. 딱 15분. 그래서 뭔 예배가 이리 빨리 끝난다냐.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저 옆에 있는 교회 갔더니 새벽기도를 15분에 끝내대고 아니 목사님 그거는 새벽기도 15분에 하니까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뭐예요? 새벽기도 15분 넘어가면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온대. 15분 안에 끝나야 교회 오지 15분 넘어가면 설교 길게 한다고 교회를 안 온대. 15분 안 넘어가니까 그 목사님 모시고 있대. 15분 넘어가면 쫓아낼 건데. 세상에 이게 뭔 말이요 뭐요? 예? 그러니 새벽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길게 하는 것은 싫고 예? 그러니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가려 하면서 말씀을 밤중까지 강론을 했다고 그러죠. 밤중까지. 그러니까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음이 와갖고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예? 밤중까지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운 줄을 몰랐다. 왜?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은혜가 되니까. 예?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길면 시계부터 쳐다봐. 안 끝난 거. 언제 끝난 거. 또 오늘 또 30분 넘어간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함과 충만하지 못함의 차이니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래야 예배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에이구 저놈 지겨운 놈 소리 얼른 좀 끝내지 물질이 오래 오고 있는가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못하고 영광도 되지 못한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주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